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더욱더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더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가는 코비드-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상의 생활이 혼란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코로나 종식이 되어 온 인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방을 향하여 지금도 오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강건케 하시고 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초-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12월부터 공예배가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굳건한 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더 깊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전심으로 봉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익은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사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능력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무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 구별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그 꿈을 다니엘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어떻게 하지요?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롭다 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신접한 자, 박수, 점술가 그리고 갈대아 술사 같은 이 지략가들을 이 왕이 다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은 예시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왕은 자신이 꾼 그 꿈에 더욱 민감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를 보면요, 이렇게 샤머니즘과 그리고 여러 신을 믿는 이런 다신교의 그런 요소가 강하였기 때문에 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꿈을 꿀 수 있지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신의 예시를 받고 혹은 이 계시를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요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간이라면 그냥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예시와 계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야곱이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하여서 이 하란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벽에로 삼고 돌벽에를 삼고 자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몸도 육신도 그리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아주 피곤한 이 상황에서 그 돌벽에를 의지하면서 야곱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잠을 자고 있는 중간에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을 보면 사다리가 이 하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피곤하여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벽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 음성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깨서 그 마음에 위안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꿈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 자기 삶의 일대에 가장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요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요, 이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 이 뜻은 하나님을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지요. 이 야곱이 꾼 꿈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안과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결심하게 되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야곱의 예를 보아도요, 하나님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꿈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요,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 또한 그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34절, 오늘 본문의 33절이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자신 있게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이 바벨론의 진미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왕궁에서 제공하는 아주 진미를 거절합니다. 바벨론의 진미를 마다하고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제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제가 몸이 이래서 저래서 이 왕이 하사한 그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진미를 마다하고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기 원하고 현명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다니엘이요, 인위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뭐 나의 스스로의 어떠한 도를 닦는다든가 깨달음을 위한 그런 인위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름진 것을 먹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그들에게,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포도주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기름진 음식,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그러한 동물들이 있지요. 그런 고기들을 섭취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단을 다니엘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왕의 꿈은 신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은 이거는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오직 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했죠?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듣자마자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거기다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듣자마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였는데 그 어떠한 꿈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뒤이어서 다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새와 같이 강한 다른 한 나라도 다른 나라를 이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정도의 이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새와 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섞이게 되지만 합하여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했죠? 절하였다고 46절, 오늘 본문의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혜로운 자를 다 숙청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실행을 하지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바벨론에서 그 왕궁에서 보낸 그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서 숙청을 하려고 하자 그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러는가라고 묻게 되고, 또 왕이 그를 부르게 되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처럼 화가 복이 되는 그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 때 능히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여서요, 그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 또한 함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요 그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 또한 건져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왕의 진노로 모든 지혜로운 자를 죽이라 하였는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보혈로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영생이라는 귀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여만 하였던 그들 또한 삶을 다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무소불능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포도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왕이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바벨론의 왕이 그랬다는 것이요.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에서 이 존귀한 자로서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의 신분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귀중한 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유다 땅에서 온 포로로 온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해석하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더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엎드려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라고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모든 일에, 만사에 모든 일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종교를 가진 사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인은요, 나를 위해 신을 믿습니다. 종교인, 종교적인 크리스찬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진실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별됨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가 바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냥 조그만 지역, 어떠한 성을, 마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거기에 더하여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칭하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다니엘에게 그냥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는 고울의 어떠한 책임자가 아니라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을 도와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와서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하다, 신분의 상승이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와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